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사탄 마귀를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추상적인 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몇몇 학자들은 사탄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실존하는 인격체이다. 히브리어로 사탄은 원수 또는 대적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나 스가랴서에 보면은 고발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은 사탄을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릴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사자나 용 같은 무시무시한 존재일런지요? 이에 대한 해답이, 설명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 말씀인 요한계시록 12장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괄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한 여자와 사탄으로 비유되는 용,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해 쫓겨나는 용의 모습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성도들과, 즉 교회와 용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가 낳은 아이로 비유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속에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면서 고통하며 아파서 부르짖었던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마리아일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그 여인의 모습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로 묘사되고 있는 그 여인, 특별히 그 여인의 머리 위에 쓰여져 있는 관이 12별의 관이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여인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인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 속에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다. 이것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에 수많은 우상 숭배와 범죄함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속히 기대하며 외쳤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울부짖음의 애통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구약에 있어서의 예수님이 오심에 있어서 해산하는 고통을 저와 여러분 21세기에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런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소망 속에서 어떠한 희생과 고통과 아픔, 그러한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래함 속에 먼저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함 속에 고통, 아픔, 힘듦, 핍박 이러한 것들이 있으신지요? 오래전에 하용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이 없다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려놓음의 희생과 손해보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시시한 것입니다. 하도 시시해서 사탄이 쳐다보지도 않는, 사탄이 건들지도 않는 그러한 믿음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감 속에는 세상과 타협함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함 속에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은 침몰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설사 그 어떠한 아픔과 힘듦과 고통과 압력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상낙원이 아닙니다. 바로 고난과 연단의 장소인 광야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먹을 것, 마실 것이 거의 없는 장소,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추운 그 혹독한 추위가 생명을 위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광야는 더 이상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장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저희가 임하게 될 때에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감히 넘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손을 뻗을 수도 없습니다. 이 역설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능력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칠 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이끄는 군대와 용이 이끄는 군대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용이 패배해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 패배가 당연지사의 결과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탄은 한낱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었던 전쟁이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들었던 이 무모한 전쟁, 승산 없는 전쟁을 한 참으로 바보 같고 무식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탄만 바보 같을까요?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드는 바보 같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교만함 속에, 포스트 모던 사상 속에, 종교 다원주의 속에, 물질 만능주의 속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들의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무모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하늘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실제로 일어났던 영적 세계로 보지 않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요한이 꾸며낸 이야기거나 아니면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 널리 회자되었던 신화 중의 하나를 요한이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나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시는 분은 없을런지요?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닫혀있던 그의 사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울리는 그 전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전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패배해온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고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잠시뿐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에 사탄은 이 땅에서도 쫓겨나 그를 위해 미리 예배해 둔 불못에 내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탄과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며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일런지요? 그에 대한 답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서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탄을 발 아래 굴복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 저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탄에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전히 선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